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문만 모임으로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장 친한 친구가 독감에 걸렸다. 열이 41도까지 올라서 점심시간에 밥도 다 먹지 못한 채 집을 돌아갔다. 방과 후 수업 동안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조금 외로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반 친구를 보내주셔서 감사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내 이름은 염규현. 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기업가다.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대표님 실례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크릿 주주 시청하실 시간이십니다. 아, 맞다. 나 그걸 잊고 있었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어제 보던 걸로 이어서 보기 좀 시청 좀 준비해 놓으세요. 네, 10분 내로 갈 알겠습니다. 테니까. 오늘 디저트는 무엇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 맨날 먹던 걸로 준비하면 되고 뭘 자꾸 물어요. 뽀로로 요구르트 그리고 주식후 3대1 비율 알죠? 네, 잘 섞어서 한번 준비해 보시고 바나나 케이크 있잖아요. 딸기 맛으로 준비하는 거 알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용건 없으면 빨리 가세요. 네. 저 사람은 어떻게 회사의 한 대표가 된 거야. 무슨 나이 먹고 시크릿 주주를 봐. 내가 힘들게 대학원 나와서까지 뽀로로랑 주식을 섞어 앉아 있어야 되겠냐고. 회장 되기 전에는 꽤 괜찮았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대체 왜 저렇게 된 거지? 이상해. 잘 좀 비켜줘요. 네네. 대표님의 36번째 비서구만. 36번째 비서라고요? 아니 어떻게 36번째... 대표님이 전에는 교회도 잘 나오시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이상해요. 이상해. 그랬지. 그것만 하지 않았단 말이야. 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님은 한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셨어. 그게 무슨 일이에요? 혹시? 대대로 끊어지지 않았던 이 가난, 이런 삶이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꼭 성공하고 말 거야. 그런 알약을 어디서 구하셨대요? 부자가 된 알약이라뇨. 저도 먹고 싶은데요? 아니 어디서 얻으셨대요? 자네는 그게 부럽나? 저 대표님 좀 보라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만 저게 제대로 사는 건가?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교만하게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스린 듯이 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거라고. 아니 그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부자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네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잠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봤자야.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린 분이 있다는 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날아와
새와 놋새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보셨는데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며 그 꿈풀이도 틀림없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 비밀을 내게 말했으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 나타내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시작! 주일은 기쁜 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물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과 모든 것을 보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미있게도 요즘 세상 문화에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중요하다. 둘째, 약육강식. 즉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지는 시대이니 무조건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봐야 된다. 셋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빨리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에 푹 젖어들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았을 때 성적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고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오면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남과 비교하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으면 기쁘고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친구, 또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사람들과 환경을 주목하여 낙심하고 속상해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신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 모두 알고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해석을 바벨론의 주술가들과 점쟁이와 마술사들이 알려주지 못하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왕이 그 명령을 듣고 다니엘이 자신이 꿈과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다고 하며 꿈과 해석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꿈이 희한한 거예요.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 속 나라들을 예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금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은은 바사, 다른 말로 페르시아, 놋은 헬라 제국, 철이 로마,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 이후를 말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날아와 금, 은, 놋, 철, 진흙 등 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제국들을 상징하는 신상을 부숴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상들을 부숴버리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강력한 권세와 왕권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한순간에 돌에 의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사람들이 강하고 두렵게 보여도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법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깊이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한 가지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간증으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신실한 크리스천이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입사를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공사장에서 일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짱짱한 회사라서 경쟁도 치열하고 고위층들의 자녀들과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신실한 크리스천인 그 사람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게요.
그래서 일하면서 지하철로 오고 갈 때 회사 인터뷰 준비를 위해 신문 기사들을 훑어보고 자신의 여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입사 준비를 하였어요. 마침내 회사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회사에 도착하기 바로 전 읽고 준비했던 그 신문 기사를 인터뷰에서 주제로 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 유창하고 완벽하게 말했던 신실한 크리스천인 주인공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높은 점수를 받고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고위층 자녀들과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 시험 준비를 할 때 더 유리하고 잘 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을 세상의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예화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은 일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 갔는데 열심히 준비한 시험 성적이 엉망이고 안 그래도 기분도 안 좋은데 그날 친구들이 내 말을 오해해서 다른 친구들의 편을 들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선생님께서도 나의 작은 실수에 나를 혼내셔서 기분이 너무 가라앉고 힘든 하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럴 때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해요. 경쟁에서 질까봐 두려워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를 오해할까봐 걱정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성적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나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이 캄캄한 밤과 같을지라도 내일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새날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으를 뿐만 아니라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과 여건을 두 사람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지켜보셨어요. 불만 많은 사람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계속 투덜댔지만 소용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가 만든 집은 그의 마음처럼 이내 우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고 벌레들이 기어다녔으며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갔어요. 그 사람의 불평불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세상의 부와 권세와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며 현실을 부정하며 한탄만 거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부지런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힘들 테지만 역시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소매를 걷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내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자기가 품은 꿈들을 이루어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세상살이가 어떠했느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고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은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서 자신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심판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조건을 갖고서도 지옥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의 예화에 불평불만을 하며 사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뿐인 삶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위의 예화에 신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처럼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방법과 풍조는 알아야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시편 146편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방법, 사람들이 모두 따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 학교의 성적, 또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정말 짧죠? 10초 만에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어느새 2024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며 그럼 안녕.